순서에 따라서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에 이르는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그리고 권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권능과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남택수 집사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그 자격 시험 때문에 시험장에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 이 시간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단번에 합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우리 남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기름 부어 주시고 기도 중에 한마음이 되어져서 남택수 집사의 마음을 향하게 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한 정과 사랑으로 기름 부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세 단계로 하나님께서 오셨죠.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 단계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단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십니다. 그것은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신 후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이렇게 분리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망의 바닷물에 잠겨있던 땅을 이제 바다가 한 곳에 모이라 함으로 그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나눔을 통해 가지고 셋째 날에 마른 땅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물, 사망의 물 가운데 잠겨져 있던 땅. 그 땅이 이제 생명의 땅, 좋은 땅, 그 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오시고 세 가지의 나눔을 통해서 이제 그 죽음의 물에 잠겨져 있던 땅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날, 그날이 곧 셋째 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땅에서 나옵니다. 사망의 바다에 잠겨져 있던 그 바닷물을 한계를 지어서 땅과 구별시킨 후에 맨 먼저 하시는 역사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의 나무를 내라. 생명을 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이 셋째 날을 부활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땅은 생명을 낳는 근원이고 그리고 그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주 예수님은 죽음의 물에서 이제 드러낸 땅이신 예수.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셨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계시하고 계신다.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땅이 모든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낸 것처럼 모든 생명은 땅이신,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노아 시대에 이르러 또 다시 땅은 물에 잠깁니다. 죽음의 물로 완전히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물러가고 땅이 회복이 됐는데 물에 잠겨진 그 땅,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우리는 똑같은 시간대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사명의 물에 덮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방주 안에, 방주는 곧 교회,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강교회 그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할 것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과연 사망의 물로 말미암아 그 홍수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인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실 때만이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말씀이 없는 심령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심령입니다. 사망의 물로 요같이 완전히 덮여진 심령입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고 내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그것이 곧 나를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영의 괴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머물고 그리스도로 여가지 공급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을 이 연약한 생명을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지. 나는 아무것도 없고 입으로만 어떤 것을 내뱉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공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의 정말 모순된 것이 그거예요. 주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주여 내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지 내 노후 생활을 위해서 내가 돈이 있어야 교회를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의 물에 덮인 사람들이다. 이같이 노아의 홍수가 있는 후에 그런 후에 바벨의 날이 왔습니다. 바벨의 날. 그때는 더욱더 사람들이 타락해요. 언어가 하나였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탄의 사상으로 그들은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이같이 바벨의 날 타락한 족속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을 불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낸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좋은 땅 대신
생명의 땅,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불러냄을 받고 그 좋은 땅 안에서 우미 탔다, 싹이 탔다. 오늘 그러거든요. 그 생명의 싹이 생명의 우미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 좋은 땅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좋은 땅,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사기에 급급합니다. 한 뺨의 땅도 없는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직장에 근무할 때 성북동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한남동보다 더 부자들이 사는 곳이 성북동이에요. 아니 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애한테 이 땅을 사줬는데 일개 면의 땅을 사줘버린 거예요. 산을 다 사준 거예요. 증여해버린 거예요.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대단한 할아버지고 대단한 아버지고 대단한 손자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부러워한다. 땅을 왜곡되게 하고 땅을 오염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도둑놈들입니다. 그 땅을 소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려는 것이, 떵떵거리며 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재물을 저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편히 살라는 것이 목적이 그 하나예요. 과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땅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그런 시점에 있다. 창세기는 창조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조 이야기를 하려면 66권을 다 쓰고도 부족해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하나의 변함이 없는 그것으로부터 씨가 뿌려져요. 창세기 1장에서. 그 생명이에요. 그 씨는 바꿔지고 변화되고 변형돼서 새 예루살렘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과연 좋은 땅, 생명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공급받고 거듭났고 그래서 우미 터진 싹이 난 여러분들의 결국이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삶이 어떤 삶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중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바꿔지고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 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손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지 못해서 공급하지 못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달하시는 하나님, 주옵소서 거짓 노릇을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지 못해서 정말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바벨에서 좋은 땅으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마저 바벨과 같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예관교회 와서도 종교인이라면은 문제예요, 문제.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그친다면 그 종교입니다. 바벨이라는 종교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부름을 받았어요? 좋은 땅으로.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좋은 땅, 마른 땅, 죽음의 물에서 솟아나는 땅, 부활의 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림을 받은 우리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자, 구원 받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구원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 체험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구원 받았다.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심령으로 태우시라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아닙니다. 믿을 때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셨고 그 생명령은 그 영, 곧 성령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걸 믿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사람이 돼야 돼. 말을 해낼 때 그 영이,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왜 힘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안 씁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껍데기 믿음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믿음.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도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도 없고 구원받았으면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냥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로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씨가 오늘 본문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 사는 거예요. 사망의 물에 덮여서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은 세 단계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누신 다음에 죽음의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신 후에 그 땅은 생명을 날 준비가, 생명을 낼 준비가 돼 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서도 영접했다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내시기 시작하셨다. 주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믿지 마세요. 내 어떤 그런 모습으로 믿지 마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솔직하게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무엇이 그게 부끄럽습니까? 이 고백하지 않냐고 이 생명 받지 않냐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이 시대의 은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긍휼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생명의 그리스도 안으로,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움트는 생명, 싹트는 생명으로 우리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땅과 하늘과 바다를 채우시는 하나님. 땅을 채우시는 것이 무엇으로? 생명. 하늘을 뭘로 채웠어요? 나는 공중에서 생명으로 채우셨어요. 땅을 뭘로 채웠어요?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들 생명으로 채웠어요. 우리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습니다. 땅이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그리고 그 땅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지금도 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열심을 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생명이 공급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에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어떤 것들도 우리를 바꿔줄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변형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마른 땅, 좋은 땅에서 식물의 생명이 납니다. 맨 먼저 그래요. 땅이 사마의 물에서 드러난 후에 맨 먼저 그 땅이 한 일, 내는 한 일, 그 일은 식물의 생명을 냈다. 마른 땅, 좋은 땅 위에 식물의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 생명은 가장 낮은 생명이고,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생명이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식물인간들입니다. 왜 식물인간인가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라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생명이 있지만 이것들은 의식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생명 중에서 가장 낮은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서 풀을 냈다, 채소를 냈다, 나무를 냈다, 움텄다는 거예요. 싹이 뾰족하게 나왔다는 것이. 그 생명을 내는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움튼 상태예요. 식물의 생명만 가진 거예요. 그런데 잘났다고 그래요. 잘났다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식물인간이.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이나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습이나 바꿔진 것이 있습니까? 움튼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그대로만 있어도 다행입니다. 움이 말라버린 상태에 있으면 그건 더더욱 큰 일이에요.
싹이 막 나자마자 수분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풀, 그런 채소, 그런 나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았지만은 이와 같은 움마저 말라버린 상태가 돼 있지 아니하는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회복하십시오. 생명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의 이름을 주문하듯이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마시고 정말로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 그리스도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끄럽게 그리고 자랑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떤 모습 가운데서? 기도합시다. 안 해요. 새벽 말씀만 읽지 마시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 읽읍시다. 안 해요. 그것이 왜 그냥 드러나는 줄 아세요? 안 바꿔졌다는 것이. 변화되지 않았다. 목사님이 가장 가슴 아프고 가슴이 애린 것이 그거예요. 아멘을 했는데 의심이 듭니다. 과연 이들이 이 새벽에 이 메시지만 읽고 아멘하고 딱 덮어버리고 성경은 펼쳐보지도 아니하는가? 여러분, 새벽의 말씀이,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해석하는 것이지 기록된 말씀도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 즉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길잡이, 그리고 기록된 말씀 앞에 성경을 열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즉각적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나는 생명이 있다. 움터있고 싹만 나있는 어째 거듭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 씨를 땅에 묻고 싹이 난 상태에서 버려두면 죽어요.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고 살아있어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땅 가시처럼 그냥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땅가시는 뭡니까? 사람들을 찔러요. 힘들게 만들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가시가 너무 많이 돋쳐 있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황폐되고 그리고 봉하고 그리고 사망의 깊은 물속에 있는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을 내라 하니 생명을 냈는데 첫 번째 나온 생명이 뭐예요? 풀이에요. 그 순서를 잘 보십시오. 두 번째 나오는 생명이 뭐예요? 씨 가진 채소예요. 여기서 씨 가진 채소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쌀, 보리, 밀 이런 것들이 씨 가진 채소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과수입니다. 과목입니다. 여러분, 식물의 생명, 풀과 같은 생명에서 우리는 심해진 채소 같은 생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로 여기까지 성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의하는 것은 이것은 셋째 날이다. 셋째.
이것은 셋째 날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넷째 날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을 받고 움트고 쌍터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셋째 날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을까요? 왜 날짜를 그렇게 정했을까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날짜를 카운트다운 하라고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떤 생명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풀보다 높은 생명을 가져요. 발전해 나가야 돼요. 씨 가진 채소로. 우리는 이보다 더 높은 생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성장돼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죽음의 물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죽음의 물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죽음의 물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곧 그것을 보고 우리는 거듭났다. 그리고 거듭난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이미 우리 속에는 생명이 움탔다. 생명이 싹 탔다. 생명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가장 낮은 생명이다.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손들고 박수치고 그리고 할렐루야 하지만은 의식이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의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명, 막 구원받은 생명, 그 상태도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가장 낮은 생명이다. 식물, 인간과 같은 식물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식물은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을 해도 반응하지도 못하고. 우리 사모가 제가 보면 다육이를 이렇게 정말로 사랑을 다해서 이렇게. 근데 저 다육이 사모가 말한 것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저것은 뭐요? 땅을 향해서 식물을 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체예요. 생명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풀과 같은 생명이었습니다. 어제는 풀과 같은 생명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은 채소와 같은 씨를 가진 그런 생명으로, 그리고 내일은, 아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성숙되어지고 자라야 된다. 호세에서는 14장에서 호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이거 성경을 말합니다. 이슬과 같으니
생명이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그리고 백악목 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다. 생명은 말이죠. 백합꽃과 같이 활짝 피는 생명을 가져야 돼. 근데 그 생명, 그 활짝 핀 백합꽃과 같이 활짝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있어요. 인생입니다. 인생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그 뿌리가 영에 뻗쳐 있을 때, 영에 뻗쳐 있을 때, 그 생명이 공급받은 그 백합화는 정말로 아름답게 필 것이고, 그 가지는 퍼져져서 그래서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가지는 번성합니다. 번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의 아름다움이 열매예요,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와 같다.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 성령의 열매.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 돌이켰을 때 그때 뭐라 그러면 곡식과 같이 풍성할 것이다. 생명이 아주 충만하다는 것이. 그 생명이 충만함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든지 곡식과 같은 그런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린다. 그리고 포도나무 꽃과 같고,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의 향기 같다. 여러분, 생명의 향기가 이래야 되는 것이. 우리는 말이죠, 셋째 날 풀이 나고 풀의 생명에서 씨 맺는 채소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성숙되었을 때, 같이 호세아서 14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그래요, 땅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는 그것이 이제 이 셋째 날, 부활의 날, 이 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이같이 노래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해져서 그래. 백합화 꽃이 활짝 피려면은 백양목 나무처럼 그 믿음의 뿌리가 영에까지 깊이 뿌리를 박혔을 때 피는 것이고, 가지가 뻗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열매를 맺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곧 이같이 포도나무의 꽃의 그 향기가 열매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의 그 향기로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광명에 대해서, 광명이 나타남, 큰 빛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날, 첫 번째 빛이 있습니다. 첫날의 빛이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뭡니까? 여기에 보면 넷째 날, 넷째 날에 빛이 있다. 첫째 날에 빛이 있는 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고, 나는 죽음에서 나누어진 땅에서 어떻게 해요? 식물을 내는, 식물의 생명을 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식물의 생명이 나타났죠. 넷째 날은 어떻습니까?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성장의 역할을 해요. 우리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생명이 움텄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러고 교회 안 나오지 않아요. 그 um이 안 죽었기를, 그 싹이 말라 비틀어지지 아니했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장하고 성숙되고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와 같이 식물의 생명이 성숙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따라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성경은 말이죠, 이 해를 뭐라 합니까? 생명이다. 해는 말이죠, 생명을, 빛은 그렇게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빛과 생명은 항상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빛이 임했을 때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빛과 생명은 불가버리고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요. 첫째 날에 이 빛은 생명을 내는, 생명을 낳는, 움트는 싹트게 하는 생명,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광명,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달을 만드셨고, 그리고 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은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빛이고, 그리고 넷째 날에 이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런 빛입니다. 넷째 날에 이 빛은 말이죠, 식물의 생명에서 동물의 생명으로, 그리고 동물의 생명에서 사람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그것을 순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셋째 날은 식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이 바다의 생명과 공중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땅의 생명,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는 사람의 생명, 이 땅으로부터 이같이 산출된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해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해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땅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입니다. 그리스도는 해인데, 우리의 해인데 어떤 해? 의로운 해다. 해는 생명입니다. 의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 공의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는 뭐라고 합니까? 떠오르는 해다. 이 떠오르는 해는 날개가 있어요. 빛을, 광선을 바란다.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개 속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비치는 마음이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언제 내가 기도하니까 비춰집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이미 그 빛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왜요? 믿음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속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 생명은 어떤 것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함으로 열심을 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여함으로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내고 내가 누구라고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공급도 못 받은 사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실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완성이라고.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시작과 완성, 온전하다.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요. 그리고 그 완성시키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변덕이 심하든지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원망 불평은 아주 다 쏟아내요. 이제 우리는 이런 패턴에서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바꿔줘야 돼요. 바벨론의 날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종교인에서 부름을 받아서 생명의 주님 안으로 우리는 부름받고 옮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꿔줘야 돼요.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태도가 바꿔져야 돼요. 말하는 것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낸 것이 아니라 내 말만 주장하고 내 말이 옳다고 하고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내 말을 동조하지 않는 사람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요. 적으로 다 만들지. 자식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여러분들이 스승이에요. 스승. 제자는 스승을 보고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교회를 의미해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해는 뭐예요? 아버지를. 달은 뭐예요? 어머니를. 별들은 뭐예요? 그 형제들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해입니다. 떠오르는 의로운 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 그래서 다른 교회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스스로 발광하지 아니한다. 빛을 낼 수가 없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다른 해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교회 우리들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이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삶을 그리고 반사하려고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 창세기 이 1장 14절에 이 보면은 말이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해서 그날이 넷째 날이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고 성경을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4절 봐봐. 아주 뽐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뽐내고 말하는 그 사람 안에 빛이 있는가? 없어요. 부끄러울 줄 알아요. 누구를 따라서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본받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 살지 마세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아요. 누구를 따르라? 말씀만 따라야 돼요. 내 말이 옳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정말 과연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말만 자꾸 말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 특히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형제와 교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돼요.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교회와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 형제와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은 같은 성도들끼리 만나서 그 누군가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운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은 반대로 정말로 그분과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밝아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면 빛의 사람이냐? 어둠의 사람? 제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사람이 집에 가면 쓰레기통부터 봐요. 나쁜 것들부터 그것들만 먼저 본다는 것이. 그런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쓰레기를 보여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집을 방문했고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빛을 생명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언제 자라는 줄 아십니까? 언제 자라요? 어디 우리 황혜연 권사는 알지? 어디 김재성 권사? 어디 한봉희 집사? 젊은 사람은 빼놓고 늙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제 우리 황혜연 권사 안 늙었어. 아직 덜 늙었지. 식물은 언제 자라요? 어디? 김우리 집사. 밤에 자라요. 밤에 자라요. 밤에. 여러분 밭꽃이 언제 핀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해요. 밭꽃은 밤에 핍니다. 낮에는 시들어버려요. 그러면 밭꽃이 피고 그 밭의 열매는 언제 맺어요? 밤에 맺어요. 농사 지은 사람들은 알아요. 하룻밤을 정해놨더니 쑥쑥 저런 것을 봐요. 우리들이 애들 보고 그래요. 우리 은성이를 보고 요놈을 하룻밤 보고 자고 났더니 쑥 컸네. 쑥쑥 컸네. 밤에 자라요.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작용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것이. 그런데 햇빛을 반사한 달빛을 보고 식물들이 이같이 성장하고 꽃 피고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리들은 잘 몰라요. 교회 없이 예배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광채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달빛의 반사를 받고 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광채를 반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성숙되는 것이.
까불들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건 진리예요. 세태가 뜨니까, 세상에 조류가 이러니까 사탄의 계획입니다. 과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바꿔졌는가?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빛을 받아도 그래도 힘드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처신이 어떠한 것인가? 그게 아름다운 열매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와같이 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달도 있습니다. 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어떤 성도? 이기는 성도들이다. 열매 맺는 성도들이다. 성숙되고 성장된 성도들이다. 우리는 말이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룬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결국은 거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말이에요, 촛대가 나옵니다. 등잔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등잔대, 촛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잔대 그 자체는 빛이 없어요. 등불, 촛불이 그 빛이에요. 그 촛불은 곧 이와 같이 광명한 예수 그리스도, 곧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맨 먼저 떡상을 맞이하고, 떡상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성령 불이. 성령이 그 빛을 밝혀줘야 우리가 금양단에 나아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치유, 어떤 기적, 격화시키는 것이. 그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삼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데, 그 영이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 영으로 바꿔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시대부터 신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신 삼일 하나님, 그 영. 그런데 그 영을 우리는 우습게 말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성령을 내 포켓에 넣었다가 뺐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정말로 간절함으로 내가 이 모습 이대로는 살 수가 없기에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스스로는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게 주여 주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불로 제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부패되고 속된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불 받으면 뭐 떼글떼글 굴고 말이지, 성령 불 받으면 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과시하고 아니에요. 그게 내가 바꿔지는 것이, 내가 변화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삼일 하나님 하나가 되는 것이, 내게서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그럴 때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하나도 바꿔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런 기적,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를.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안 나타납니까? 원망하기를.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벨의 날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은 뭐요? 자기 잘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만을 나타냈잖아요. 자기가 최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린 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흩어진 받기를 원치 아니하면 돌아오세요. 바벨의 날에 살지 마세요. 오늘 생명의 주님께서 좋은 땅 내주시고 생명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그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으면 못 줍니다. 능력이 없어서 출세도 못 시켜줍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영, 하나님의 그 삼일,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안타까움으로. 제가 저지난주에 오미크론 때문에 열병을 4일간을 내가 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인사불성이에요. 사실 내가 4시간이 아니라 5, 6, 7, 8시간을 들어서 자는 거예요. 꼼짝을 않고. 내가 많이 자야 2시간, 3시간 자는 사람입니다. 쪽잠을 자는 사람. 들고 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들고 나는. 얼마나 생명이. 나에게 목회를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고, 여러분은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말로만 성령 받으세요 하지 말고, 정말로 진솔하게 그 성령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그 갈망하는 마음. 목사님 여러분을 책망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또 책망, 위로해줘도 내가 회복될 둥 말둥 하는데 책망한다고. 그 책망이 아니. 걸리는 거예요.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걸려 넘어져야 돼요. 다른 것에는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꼬꾸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는 해입니다. 의로운 해입니다. 떠오르는 해고 돋아나는 해입니다. 교회는 달입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달입니다. 그 빛을 반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비춰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빛을 먹고 받고 꽃이 피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장되는 것이. 성장된 그런 성도를 보고 오늘은 본문은 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하는 성장하여서 이제 풀에서 나무로, 그리고 나무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같이 큰 빛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 풀, 채소, 나무는 모양이 없어요. 아, 모양이 있다고요? 눈이 있습니까? 귀 있습니까? 코 있습니까? 입 있습니까? 머리 있습니까? 없어요. 맨 먼저 바다에 물고기를 냅니다. 눈도 있어요. 입도 있어요. 뻐끔뻐끔. 뭔가가 조금 달라졌잖아요. 풀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목도 있어요. 목. 소리도 들어요. 뭐라고 하면 뭐 도망가요. 날아가요.
그런데 땅에 있는 육축들 어떻습니까? 가축들. 제법 뭐가 있어요. 다리도 있고. 사자도 보세요. 짐승도. 점점 바꿔지는 것, 변화되는 것. 우리들은 식물의 생명에서 이와 같이 계속 바꿔져야 돼요. 사람같이 돼야 돼요. 사람같이. 모양만 사람이 아니라 피조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장에서는 그 참 사람이 나오잖아요. 1장에서는 사람만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참 사람. 2장에 가서야 드디어 나옵니다. 참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햇빛을 반사해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한 교회에서 양육되고 교육받고 그래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별이 되는 것이 별이. 여러분들은 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달이 말입니다. 항상 보름달이 아니에요. 초승달. 초승달도 없을 때가 있어요. 반달, 그리고 보름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도 이와 같은 기울 때가 있다는 것이. 달빛은 말입니다. 다른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달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교회가 교회의 몫을 다 하지 못하면 교회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달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가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교회는 왜 그래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 그때 무엇이 빛납니까? 별이 빛나는 것이. 별인 여러분들이 빛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튼실합니다. 달이 기울면은 그 빛을 반사하지 못하지만 달이 보름달처럼 빛을 반사할 때 양육되어진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가 힘들 때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준비된 성도들입니까? 교회가 힘들 때 나 몰라라 도망가는 성도입니까? 이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돈 내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성도입니까? 교회는 돈 내라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목사님이 꿈꾸는 교회는 말입니다. 최소한도 3층입니다. 최소한도 3층. 지하 3층에 지상 3층입니다. 그럼 6층입니다. 땅이 최소한도 300평입니다. 300평 위에 150평 반으로 건폐율 반으로 해서 150평을 하고 150평은 완전히 잔디를 쫙 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하에 있는 모든 것이 주차가 지하로 다 들어가는 것이. 지상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푸른 잔디이고 아름다운 꽃이 있는 동산이 있는 지상 3층의 교회를.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건축할 만한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돈 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별이 되면 돼요. 별이. 잘 양육되고 잘 성장되고 성숙되고 교회가 힘들 때 내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별이 돼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가려져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힘들었던 교회의 문제가 풀려나는 역사.
목사님 교회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교회도 청소하고 바닥도 닦고 그러지. 내 교회가 아닌데. 그럼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럴 거예요. 별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아프고 지난번에는 이 폐암, 이 암 그것 때문에 확인으로 갔을 때 내가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주일날 이 강단을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더라. 여러분 설교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환중에 있고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좀 수양 좀 하시고 그리고 편히 쉬고 오십시오. 교회는 우리들이 맡겠습니다. 그런 별들이 있습니까? 행여나 어떤 사람이 여가지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준비해서 이 설교를 하게 되면 뒤에서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별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별 아니에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교회에 빛나는 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성장된 사람. 무엇으로? 생명으로.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된 사람. 여러분,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전반부 3일과 후반부 3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흘, 그 첫째 날이 첫 번째 빛의 날입니다. 후반부 사흘, 첫 번째 그날도, 넷째 날도 곧 빛의 날. 빛은 생명을 낳는 빛이고, 첫 번째 빛은 생명을 낳는 빛이고, 넷째 날의 빛은 생명을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여같이 율례를, 법을 정했어요. 다스리라.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 그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낮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를 받아서 별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밤을 주관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면 환하죠. 가로등도 있고. 그리고 번잡한 곳에 가면은 막 네온산 같은 거 아주 화려하죠. 근데 무슨 밤이에요? 그런 사람은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밤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근데 그 어둠에서 세상 것들과 짝에서 살면서 내가 어둠에 속했다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만 있는 사람.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 일생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일생이 끝나면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짧고 굵게. 어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그렇지 않으면 또 물어볼게요.
나는 길고 가늘게 손 한번 들어. 둘 다 틀렸어요. 짧고 굵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가늘고 길게 좀 째째하게 그렇게 보이죠? 똑같은 사람. 그건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사는 사람. 내 일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사는 사람. 셋째 날이 마지막이 아니라니까요. 넷째 날에 들어서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와 같이 광명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도단한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꿔주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바다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과 바다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그래요. 해와 같이.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짧고 굵게 사십시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늘고 길게 사십시오. 결국은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넷째 날에 속하는 사람, 오늘 본문 14절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와 같이 빛은 곧 우리에게 말하는 내면의 생명을 말한다 하면은, 의미한다 하면은, 넷째 날의 이 빛은 외적으로 조명해주고 비춰주는 우리를 성장케 하는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라고 성숙되려고 하면 위로부터 덮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꿔주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해같이 빛나는 예수를 닮는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큰 빛, 도단하는 광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을 반사하는 교회 성도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식 없는 식물의 생명에서 의식 있는 동물의 생명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의 생명으로,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필요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분배하여 주시고 주입시켜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말해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모든 어둠과 저주 받을 것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피부암은 떠나갈지어다. 가려움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폐암은 떠나가라. 위암은 떠나가라. 식도암은 떠나가라. 소화기관 암은 떠나가라. 뼈 마디마디마다 통증은 떠나가라. 우리는 이미 주님의 피로 덮인 자들이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자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저주로 다시 한번 저주한다. 모든 악령들은 다 떠나가고 무조건으로 들어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한다. 다시는 나오지 말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치유하시고 강건히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